마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경은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뜬금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미 179장 보좌를 떠나시고의 2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 눈물을 흘리기 전 주 먼저 흘렸으며 내 기도 드리기 전에 그가 먼저 비셨네. 그가 먼저 비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한 겁니까? 자, 이 찬미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한 내용이 찬미입니다. 뭐 시편의 내용도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 찬미는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뭘로 끝나냐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일,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누리게 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사람이 누리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 스스로 하기 시작했을 때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죄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죄의 역사는 자기 스스로 일으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정들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이 마치 세상을 사람의 동의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인들을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구원하시고 계시고요. 내일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나중에도 하실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믿으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드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셨다는 내용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이 이 찬미 가사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것을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요 고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리는 것이에요. 그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근거 중에 하나로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다 그럽니다. 뭡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땅이 있어야 되고, 예,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예, 그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예,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그 땅과 백성이 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가 아니죠. 그 상태가 우리가 이제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하에 있을 때입니다. 영토와 주권과 백성, 이것이 바로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게 필요하겠죠, 그죠? 영토와 주권과 백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었을 때 그 영토가 일본에 침략을 당했을 때도 여전히 백성들이 우리는 일본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았고 그 사상을 계속 유지해 갔을 때 독립이 왔을 때 이 우리가 광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영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백성이에요.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안 따르면 왕이 왕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우시고 지켜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그를 믿는 자 모든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예.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쩌면 또 참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또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또 다 맞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받던 율법사한테 받던 것처럼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옳은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맞는 말을 요구하십니다. 정답은 바로 우리 노사님 말씀하셨던 우리, 그것보다 더 정답은 바로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허물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에게 애굽이 정 떨어지게 만들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 왕과 싸우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언제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똑바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누굴 보시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라. 맞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있는지라. 뭡니까? 이미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데려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뭘로 주셨다고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이것이 무서운 자유의지라니까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이것을 거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존하기 위하여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든 아니면 예수님을 팔든 예수님을 저주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이후에 똑같이 외식을 하든 아니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든 상관없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범하는 잘못이, 그들이 범하는 죄가 말고이로 하여금 틈을 타서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든 것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맞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하여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신 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또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보존하실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전에도 내가 했고 지금도 내가 하고 내일도 내가 할 것이야 라는 것이. 이사야 9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존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후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남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지켜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존하시겠다고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뭘로요?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더 이상 뺏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귀는 절대 그걸 공격하지 않거든요. 이미 쫓겨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뺏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뺏길 것이 혹시나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잘해서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자녀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돼서 예수님하고 비슷해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신다고요? 공평과 정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과 예쁘다는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글자가 틀립니다. 그죠? 예,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쁘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할 뿐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언어학자들이 이것을 또 분석하고 자르고 하겠죠. 아름답다는 말은 뭐 이런 말이고 예쁘다는 말은 또 이런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제7일 안식일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공평과 정의는 원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똑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평과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혁 개정에서는 이게 개혁 한글판입니까? 개혁 한글판이죠. 그죠? 개혁 개정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 그렇죠. 정의와 공의. 여기는 공평과 정의. 근데 정의와 공의. 이게 개혁입니까? 예, 개혁 한글판에는 이전판에는요.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거기에는 공평과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데요. 번역을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 공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의라고도 할 수 있고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이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존받을 때 무엇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공의보다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그죠? 자비가 필요한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 같잖아요. 그죠? 용서 같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보존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반쪽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이전을 예수님 전 BC라고 합니다. 이후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서기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사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의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사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계명을요, 하나님의 율법을 뭘로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제6계명 맞습니까? 제6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하시기 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무슨 말로 표현했어요? 내 사람이 말한 거. 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옛 사람이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한 살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살인을 행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살인은 어떤 살인입니까?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끌어놓는 게 살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까? 최소한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의 범위 안에서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의 살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인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제6계명은 한 번도 범하지 않았어. 나는 어릴 때부터 제6계명은 다 지켜서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가능하지 말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원칙을 설명해 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천지가 결벽하던 것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 개념하고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공평과 정의인데요. 이 공평과 정의는 우리를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였고요. 또한 그 시민으로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평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떠시고? 미쁘시고, 이거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우사. 공평과 정의로우사. 공의롭고 정의로우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미쁘신 분이 의롭게 행한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결과를 낳는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아멘. 왜 이게 공평과 정의가 됐어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는 뭡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요.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모세의 법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였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였다고요. 근데 이것이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바뀐 거예요. 우리의 눈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의 눈을 뺀 게 아니라 누구의 눈을 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뺀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누구의 손을 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쳐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을 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는 최소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최소한 공평과 정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공평과 정의의 대가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범죄하지 않을 사람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예요. 신기한 이름이에요. 신기한 이름.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누구 죽였어요? 죽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 한 아기가 바로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그 아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평과 정의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정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신기한 것입니다. 기묘한 것입니다. 기묘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시고요. 이해하지 못할 죽음을 당하시고 이해하지 못할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저를 통해 저 속에서 이해할 수 없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여전히 나쁜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도 전에 누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시는 그 신기한 일까지 하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가 여러분을 보존하는 그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서 셈이 되어서요 이미 충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막는 거예요. 오늘 교과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기온샘에서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누구에 의해서요? 때로는 적에 의해서 끊긴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받고 나서 그 물에서 떠서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온의 물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샘이 이미 열렸어요. 그리고 그 샘의 물은요 절대 끊이지 않고 영원히 넉넉하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넉넉하게 마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맞고 안 맞고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먹어보니까 내가 마시는 음료수보다 별로 맛이 없대요. 차라리 나는 음료수 마실게요.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물을 줘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는 목이 하나도 안 말라요. 그러니까 이 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많은 물도 오히려 낭비고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실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필요를 느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느끼면 그것이 많이 공급될 것입니다. 적게 느끼면 적게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넉넉한 은혜를 2021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누리시고요. 누리시고 더 많이 누려가지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것을 흘려보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나 그 공평과 정의가 사람의 공평과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